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집중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요한일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 문제에 주님은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과정,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는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학업을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우리가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우며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만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육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필요 없어. 뭐 이런저런 성공 필요 없어.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믿음 놔버리면 인생 모든 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인생을 맞추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요.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상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또 시작이네, 또 하네, 또 시작이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나라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자녀를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라는 존재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되었고 왕이 세워졌는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의 조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성도는 어떤 성도만이 필요할까요? 죄인들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병이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보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은
과거는 다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새 것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합니다. New things,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들에게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고 너희 위에 왕이 세워졌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먼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물건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언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증인 삼아서 말할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고 압제했고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상처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세운 이유가 사무엘도 알았어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한 겁니다. 이제는 왕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깊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했어요. 사무엘아, 아니야. 이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첫째, 당신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같지 않고 아주 포악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영적인 사람이고 분별할 수 있게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참 마음이 아파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기를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그때 사무엘은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 이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야.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사무엘상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서신서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이라는 것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생활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는 거, 만약 그가 부모에 의해서 그 길을 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마마보이야, 파파보이야 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길을 못 찾는 사람을 보면 그는 주체의식이 없어, 자기에 대한 길을 찾지 못했어, 아직 미숙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계획해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라이프를 계획하는 그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디자인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걸 굉장하게 성공하고 자기의 길, 마이 웨이를 가는 거, 어떤 자기가 좋을 대로 자신의 길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죠. 박수 쳐주죠.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이 계획해서 한 인생을 잘 디자인해서 메이크업해서 살아가는 삶을 아주 잘 산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매 구절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는 인간들 보기에 좋게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천지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도 서로 보며 아담이 하와를 보며 와 나보기 이쁘다, 나보기 좋다,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좀 자연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인생은 나의 생각에 좋을 대로 나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 좋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도 믿지만 이제는 나보기에도 좋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갖춰진 왕,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세상의 나라와 견주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조직과 그런 모든 걸 다 갖추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기분 좋은 Great Celebration, 아주 큰 기쁨이 나는 그 시간에 다시 또 영적 터치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이 순결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고 또한 모든 삶이 다 잘 되고 나도 거기 그에 여러분 끼어서 나도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 주님은 오늘 또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증인으로 한번 삼아보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무엘에게 다씀을 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싫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싫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인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무엘이 싫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영적인 터치, 영적인 관여,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기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암몬과도 이기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구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혼자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리고 전쟁에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에요. 바로 예배가 뒷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 왕이 다시 세워졌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했던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벌벌벌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한 걸 한 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막혔을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00% 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는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벌벌벌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바쁠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문제,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였었고, 그 왕이 세워졌던 그 왕 사울 왕은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죄가 바로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전쟁을,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나라 다스린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거꾸러지고 신앙이 점점 더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예배가 흐트러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드려지고, 나의 예배가 조금 더 신실해지고, 조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가 들어가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싱싱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환경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밀어붙여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자꾸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제는 싫은 겁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이웃 나라들처럼 예배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이미 왕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조직을 구성해서 나가서 전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조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공급이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 공급이 나에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을 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매일매일 위에 걸 쳐다보지 아니하면 그날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만나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40년간 시켰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농가 밭을 일굴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소와 양을 가축했었을 때 가장 먼저 버렸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40년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는 그냥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줬나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어렵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하잖아요. 내일은 여러분 한 달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한 걸 원하죠. 좀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 안정이라는 것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산소, 나의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붙잡고 바들바들 살지 말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해 본다면 흔들리는 세상을 또한 연약한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혜롭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입술로 아멘하고 내 마음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하면 당신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사무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삶이 정직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던 건 사실, 하지만 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도움받고 치료받고 회복받은 게 사실입니까?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은 것도 사실, 도움받은 것도 사실, 치료받고 회복받은 것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이 모든 게 회복받았음을 사실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러나 선지자의 제도는 싫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제도를 따라야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내가 회복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아주 좋아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치료받는 거 사실입니다. 회복받는 거 사실입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모든 암몬 자손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보호받은 거 하나님 맞고 선지자의 제도, 선지자가 했던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도는 싫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더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수많은 번복의 말씀이 아주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은혜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으면 그 은혜와 치료를 주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더 예배를 붙잡고 더 믿음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더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네 맞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그때 6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다시 또 이들이 귀를 닫고 싶은 말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놓지 않아져요. 그리고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져보자 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조용히 서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8절서부터 말씀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 컸지만 얼마나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악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었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과 신스라 손과 블레셋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이 저희를 침해하지만 또다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또 도와주셨고 또다시 반역했을 때 그리고 너희들 힘들어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또다시 주님을 도와주셨고 이러한 삶으로 여기까지 왔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세 부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꼭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두 번째 부류, 늙은 노인네가 자리를 탐하려고 좀 좋게 물러나지 꼭 하던 말 또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영적인 많은 여러분 터치 영적인 많은 은혜가 받은 사람은 다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심령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개의 심령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전체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이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왕이 세워지기를 허락하였다라면은 그냥 왕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문제점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8장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말씀 10장, 11장 그리고 오늘 12장까지 큰 흐름을 하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8장 말씀에 보니 왕을 요구했었을 때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라고 하면서 11절에 가로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만들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꽂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18절까지 말합니다.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면 이렇게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겸손한 성도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옵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잘 받아들여서 회개를 가면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18절까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져요. 이 왕이 세워진 것은 10장에 보니 이제 왕을 뽑는 날입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을 이제 뽑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앞지 않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강력한 질책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왕을 세우라고 요구를 하느냐? 그렇다면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참맛이 요 앞에 나오라 하고 이 말씀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참맛이 요 앞에 나오리라 하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기스 가족인 사울이 뽑히고 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무엇입니까?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왕성해집니다. 영혼은 세워집니다.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세워지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지켜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 그 많은 무리짓은 나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이날에도 너희 지파들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라는 그 말을 하는 그날에도 또다시 체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11장의 말씀에 보면 왕이 세워지고 났습니다. 사울왕이 세워졌어요. 사울왕이 성령으로 충만했었을 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합니다. 이것이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비류자들이 나는 인정 못해. 난 저 사울왕 인정 못해. 라고 했던 그 비류자들 향해서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흥분했어요. 역시 왕이 잘 세워졌어 라고 하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왕이 세워졌는데 세상에 그 왕에게 대적했던 인물 누구입니까? 다 끌어냅시다. 죽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멋진 말을 사울이 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못하게 하자, 새롭게 하자, 리뉴하자, 새롭게 하자. 15절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거기서 크게 기뻐하냐, Great Celebration이 일어납니다. 축제 날이에요. 그리고 11장은 15절 맞춰져요. 이렇게 Great Celebration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 새롭게 하자 하면서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장에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온 이스라엘에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굉장히 무거운 말, 답답한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 Great Celebration 한 날, 리뉴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지 리뉴라는 겁니다. 이게 11장과 12장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리뉴하자,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자 해서 그들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 요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우리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보자 라고 하면서 8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22절까지 모든 책망의 말씀, 너희 안에 있던 교만함, 왜 왕을 세우고자 했더라는 그 불순물의 말씀을 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까지 전합니다. 하지만 23절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전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싫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도 싫다라는 우리 안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좋을 대로 하나님 왕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오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이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3장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사무엘의 메시지가 더 이상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을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원합니다. 천국한 그날까지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놓지 마시고 끝까지 나를 추격하여 주사, 나를 주관하사 나의 영적인 부분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실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실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일하시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시를 보고 있는가? 나는 그 일하심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눈물의 선지 엘리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예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많은 무리 중에서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너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가?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주님은 나 하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같이 1+1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뭔가를 내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는 천지 만물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는 여러분도 이 땅에 좀 살았다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또 어떤 직분, 목회자라는 직분,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 또한도 그 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정말 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